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믿음의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대천덕 신부님의 거짓 성령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벌써 이제 두 가지가 저에게는 악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악재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요. 성령의 거짓이란 수식어를 붙였다는 거. 어떻게 성령이 거짓일 수가 있느냐. 성령은 거룩한 분이고 좋은 분인데, 또 하나 대천덕 신부의 거짓 성령이라. 대천덕 신부,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고마운 일을 하신 대천덕 신부님이 어떻게 거짓 성령을 할 수 있느냐. 저에게는 악재지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대천덕 신부님, 우리 대천덕 신부님, 성령님, 성령님 이러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악령이 나 악령이다, 나 잡아봐라 하면서 나오는 악령막이 없고요. 악령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는 악령에 쓰임받고 있어라고 자각하는 사람 없고요. 또 악령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등장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성령이란 말이 싫은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요. 대천덕 신부님과 같이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훌륭하고 고마운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한번요. 제가 이 강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 김영헌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막 아무나 동성애라고 두들겨 잡고 아무나 종북이라고 두들겨 잡으니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서 한번 보십시오 라고 여러 개의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이었어요. 한국교회에 건드리지 못했던 썩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내용.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전도사님의 강의 영상을 들어보니까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승우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설교하고 강의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설교하는 스타일도 되게 변승우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강조하고 막 주장하는 내용도 변승우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그 같은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변승우라고 해서 왜 틀린 얘기만 하겠어요? 맞는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공산주의 반대, 동성애 반대, 주사파 반대 이런 거 변승우가 말아요. 뭐 WCC 반대 이런 거 말을 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소리라 할지라도 변승우가 옳은 건 아니에요. 변승우는 또 다른 면에서 심각한 이단 사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헌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변승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똑같은 노선이겠죠. 예, 주사파 잡고 동성애 공격하고 WCC 같은 거 공격해요. 그러나 자기에게도 뭔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한 뭔가가 있겠죠. 사람들이 저에게 두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목사님 느낌이 맞습니다. 변승우에게 배운 사람이고 변승우 교회도 출석을 했고 뭐 이런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제 말이 나가고 나간 즉시. 하여튼 이 김영헌 전도사라고 하는 분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김영헌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강의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었고, 못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 그분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었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인가 뭔가 그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소리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대천덕 신부님에게서 손종태라고 하는 사람이 배웠고, 손종토에게서 박호정이 배웠는지, 박호정도 함께 대천덕 신부님에게서 배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손종태, 박호정 이런 분들이 다 대천덕 신부님의 그 성령운동의 영향권에 직접 가서 강의도 듣고 뭐 한 모양이죠. 그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그렇구나. 이 손종태 하면 우리 한국의 신사도 운동의 초기 선구자인데, 그러면은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옛날에 대천덕 신부의 성령 사상이 굉장히 이단적이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그게 정확히 맞는 글이었구나 하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손종태는 뭐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 손종태를 쳐보면 원띵하우스 이런 막 그 용어들이 나오고요. 원띵하우스 오직 한 가지 그러니까 신사도 하는 사람들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월간 뉴 와인이라는 잡지를 발행했고요. 뉴 와인 이게 바로 신사도 사람들의 핵심 그 표죠. 새로운 포도주 그러니까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사도들의 시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예언 사역 다 이거 신사도 운동하고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들이죠. 손종태라는 분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단이죠. 신사도 계열의 이단이죠. 이 사진은 종교와 진리라고 하는 곳에서 기사를 쓰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보세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거 전형적인 신사도 운동 집회 모습 아닌가요? 자, 비냐드 신사도 사상은 오순절 운동에서 비롯되었고요. 오순절 운동 사상은 아주사 거짓 부흥 1906년에 아주사 거짓 부흥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아주사 거짓 부흥의 원조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의 성령 사상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가리키는 사람 거의 없죠. 비냐드 신사도는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오순절 운동의 확장판이고 오순절 운동은 아주사 거짓 부흥에서 시작이 되었고 아주사 거짓 부흥은 계속해서 계보를 올라가 보면 미국의 대각성 청교도들의 성령론이고 청교도들의 성령론에서 비롯되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천덕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오순절 성령 신학을 한국 교회에 부드럽게 자기의 천사 같은 이미지와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 안착시킨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천덕이 나쁜 사람이냐? 절대 아니죠. 대천덕 신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절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아니면 영적으로도 반드시 좋은 사람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 집안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대천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R.A. 토레이라고 하는데 1800년도 말에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무디와 함께 동역한 사람입니다. 자, 무디와 함께 동역한 토레이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성령 세례를 최초로 주장했다는 겁니다. 아직 거짓 방언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무디와 토레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성령 세례가 오는데 또 성령 세례가 오면 부흥의 능력이 생기고 봉사와 전도의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순절 성령 세례 이론에 방언이 없는 거죠. 방언만 거기에 붙으면 오순절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 성령론에 관하여서는 좀 문제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토레이 2세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죠.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으로 건너와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토레이 집안이 한국과 연관이 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의 친구 토레이의 아들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한국 전쟁 때 들어와서 한국에 발을 붙였고 이때 어린 아기였던 대천덕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토레이의 아들, 그러니까 토레이 3세, 우리나라 말로는 대천덕이죠. 이 사람은 1918년 중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으로 온 아버지를 따라 들어왔죠. 그래서 평양의 선교사 자녀들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교에서 목회를 했으나 무슨 일로 갈등을 많이 겪다가 은사주의가 강한 성공의 수도사를 만나서 영향을 받아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이 성공의 신부들 심각하죠. 예를 들면은 알파코스를 만든 그 뭐예요? 그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영국 사람. 그 사람도 또 성공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은사주의 신사도 성향이 강해요. 물론 이때는 신사도 성향이 아직 신사도 용어나 개념이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이 성공의 쪽에도 거짓된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왔죠. 한국에 왔고 성공의 신학교 교수로 활동하다가 1965년
그때면 아직은 제가 태어나기 조금 전이네요.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 보면 인생으로 보면 까마득한 선배님이시고 천사 같은 할아버지시네요. 강원도 태백시의 예수원, 그 유명한 예수원을 설립하였고 그 예수원을 통하여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다가 2002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그 돌아가신 대천덕 토레이 3세의 아드님이 토레이 4세고 당연히 대천덕 신부님의 이제 아들이죠. 이름은 한국말로는 대영복 신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그 성공회의 길을 가지 않고 동방종교, 그러니까 성공회, 동방종교,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 다 조금씩 벗어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안은 인간적으로 훌륭한데 영적으로는 좀 썩 성경에서 벗어나는 집안입니다. 그 사람이 이 아들이 지금 현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수원 원장이 되어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네 번째 강 프로젝트. 이 네 번째 강 프로젝트가 이게 통일을 준비하는 영적 사상적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른 들어보니까 뭐 태백산 어디에서 물이 발원을 한대요. 그래갖고 거기에 한국의 뭐 세 개의 강의 근원지가 된다는데 이제 하나의 네 번째 강,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강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훌륭한 집안이죠. 훌륭한 집안인데 이 집안을 향하여 성령을 문제가 있어서 한국교회 무속신앙을 심었다 이런 말 하려면은 100% 99% 저에게 불리하죠. 왜?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이해도 못하고 있는 말을 하려니까.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계속 끌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아주 불리한 싸움이고 불리한 일이죠. 세상에서 전혀 도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예수원 홈페이지에 있던 얘기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토레이 집안은 100년간 계속해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령 세례의 중요성, 중요하죠. 성령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용서를 주시고 죄용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 집안은 예수 믿을 때 오신 성령 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오는 성령 세례를 말했으니까 이단이죠, 분명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95%가 이걸 가리킨다고 해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말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 사상에 빠지면 계속해서 거짓 방언이니 환상이니 뭐 예언이니 이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발을 잘못 내딛고 이미 붙들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오랜 기간 더와이트 무디와 동역하였는데 토레이 1세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 분은 1875년경부터 성령 세례에 대해 가르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또 받으라 그러니 하나님은 답답하죠. 마귀는 좋지요, 반대로. 그래서 이 집안을 통하여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해온 겁니다. 20년이 지난 후 제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했을 때 저희 아내 역시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고 그때 그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시대 이후에 단 한 명도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내면 모든 이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몬타누스나 1800년도 말에 에드워드 어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이단의 길로 빠졌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날의 방언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1906년 아주사 거짓 부흥, 미국의 그 두 이단들 윌리엄 세이머와 찰스 포렘이라고 하는 이단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벌써 이제 이렇게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거짓 성령 붙들었으니까 그 자녀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붙들려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얼마 후에 개인 기도 중에 조심스럽게 방언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이 대천덕 신부님도 방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앞뒤를 읽어보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은사이고 그나마 그것도 사도행전 이후에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2000년간 없어졌던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드러내는 거죠. 개인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러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는데 그 문법은 하지 않는 사람이 한다는 걸 가정하는 문법이고 그 앞뒤를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한 번은 어느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성령님은 갑자기 제가 그것을 통역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면 그건 직통 계시가 되는 거죠. 직통 계시는 성경 66권 완성 이후에 아무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직통 계시 이퀄르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영혼 불변의 공식이고 진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단의 굴레에 스스로 들어선 겁니다. 지금요. 예, 방언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언어인데 그것을 통역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 66권 이후 사도행전 이후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단 스타일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천사같이 훌륭해도 영적으로 이단은 이단이지 이단이 뭐 1단이나 3단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셨고 마침내 그것을 통역하였을 때 이제 방언을 통역한 거예요. 방언 통변을 한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통역하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일은 기독교 2000년간의 역사에서 사도행전 이후에서 없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면 뭐 하려고 설교 준비합니까? 방언 통역으로 설교해버리면 되지요. 그러면 일반 설교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데 그런 거 구하지 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여서 설교를 합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엄청난 이단의 역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하는 것은 자, 이 대천덕 신부님의 사모님, 현재인 사모님의 사모님이 이제 옆에 이 대천덕 신부님과 함께 늘 사시면서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영어로 책을 쓰셨겠죠. 그 책의 제목이 예수원 이야기, 우리나라 말로 예수원 이야기라고 번역이 됐어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75, 7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성령을 못 받아요? 못 받고 형제 자매가 됩니까? 엉터리죠. 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특별한 형식 없이 묻기 시작했다. 자매들이 한 사람씩 성령 세례 주시는 예수님께 굴복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 복음자 누군지 몰라요? 되게 이쪽 세계에서는 특별한 그 조용기 같은 영적으로 카리스마와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이렇게 나가요. 성령이 디스트리뷰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죠. 그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에게 안수했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거의 예외 없이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 진정한 은사라면 왜 누구의 팔뚝을 타고 흐릅니까? 왜 누구의 몸뚱아리를 타고 흐르겠어요? 진정한 은사라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죠. 그러니까 꼭 조용기 같은 그 특출한 은사자,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무당 중에 큰 무당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안수할 때 손길을 타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 게 다 거짓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이 거의 예외 없이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신사도 운동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러 임파테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막 성령이 쭉쭉쭉쭉 뻗어나가다 갖고 사람들이 나자빠지고 막 방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단의 세계가 이미 이들에게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우리는 그렇게 존경하고 뭐 이동원 목사도 얼마나 그 이 부부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 영적으로 동류라서 그런 거죠. 인간적으로는 다 훌륭하죠. 배울만 하고요. 샌포드 여사는 수양에 오라고 내게 돈까지 보내주었지만 그때쯤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해놓은 상태였다. 훌륭한 성경 선생이자 성령 운동 지도자인 샌포드 여사는 자 보세요. 성령 운동 지도자. 성령을 운동시키는 전문 강사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순절 신사도 계통에서 특이하게 악령에게 쓰임받는 유명한 성령 사역자들, 조용기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거짓 성령을 뿌리고 그거 받아서도 그 사람들이 또 딴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녀의 기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꼭 진정한 성령이 온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꼭 그런 그 특이한 무당 같은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 영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세계에서 늘상 벌어지는 거죠. 예. 그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임파테이션이라 그래요. 거짓 영의 역사를 성령으로 위장하여 나누어 주는 것을. 근데 이때는 아직 그런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당신의 천식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영적 상담자 두 분을 알고 있어요. 천식, 예. 숨 쉬는데 장애가 오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면은 의사에게 가야지. 왜 영적 상담자? 우리나라 말하면 예언기도자. 예언기도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환자 사이에서 직통 영매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당신 천식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막 안수해주고 막 불 들어가는 거 손이 뜨겁네 그러면서 뜨거 하면서 막 이렇게 털고 막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예. 예, 다 장난 같은 일이지만 그들 세계에서는 진지한 일이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뿐이지 그게 다 쇼고 거짓이란 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잡힌 상황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과 사람의 직통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지? 여기가 아파요. 그쪽도 아프구나. 뭐 이런 식이고 아니면 너 어렸을 때 아빠한테 뺨 맞은 적이 있지? 네, 맞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아프고 상처 많이 받았는데 그게 지금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서 이러는 거야. 이런 식의 막 그 치유 사역이라 그러죠. 예, 내적 치유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또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내가 11살 때였다. 나는 크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할머니 집을 떠나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이사했다. 그때 좌절감이 남아서 예수원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할머니 집은 너무 좋았는데 엄마 아빠가 사는 집으로 가니까 너무 계집 같아서 초라했다 이거죠. 그 기억이 남아서 예수원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내적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한 영매자, 영적인 영매자, 영적인 안내자라 그러나요? 그 사람을 통하여 직접 막 지금 그 사람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고 좀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성경적인 신앙으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그 굿하면서 죽은 조상의 영을 불러와서 죽은 조상 사이에 대화가 이러잖아. 그때 너가 나에게 이러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리의 아내 제이는 나처럼 3월 17일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아니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지 3월 17일에 또 받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음에 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처럼 괴상한 은사주의 소수 열성파가 되었다. 성령 받으면 거룩해지고 성령 받으면 의로워지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죠.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괴상한 은사주의 소수 열성파가 되었다. 거짓 성령을 받으니 거짓 성령은 어디까지나 거짓 성령인지 진짜 성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그 본성을 아무리 감춰도 그 괴상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성령을 받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롱거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미워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그런데 물들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세요. 떠나버린 거예요. 이 예수원을. 하나님께서는 성령학교 초보자들인 그의 자녀들을 부드럽고도 사랑스럽게 대하셨다. 이 위험한 길을 계속 따라가면 이보다 더 어려운 수업을 받게 될 때가 있을까? 아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길이 왜 위험한 길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해도 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러는 거죠. 여고생 2명은 겁을 먹고 떠나버렸다. 여고생 2명은 이게 아닌가벼. 이게 무슨 예수원이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성령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의 친구인 에디는 남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근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죠. 거기 계속 남아서 거기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아처 대천덕이 서울에 다녀오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선교사 친구인 미리암 크누타스가 주말에 카톨릭 친구들을 위해 열리는 수양회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을 통해 한국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에게 성령 사역을 하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자, 천주교도 오늘날 방언하고 예언하고 미사 시간에 노골적으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시초가 바로 대천덕이라는 거예요.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 천주교인들에게 그걸 접목시켜 주었다는 거죠. 네, 우리 전혀 이건 몰랐죠. 천주교의 신부와 대천덕은 성공했죠. 성공에는 천주교가 너무 유사하죠. 그런데 한국 개신교하고 천주교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대천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 그 중간에 대천덕. 그래서 어우러진 거예요. 그 모임의 힘은 해마다 쌓여 나아가 1977년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미 8군 수양관에서 이 미 8군 수양관을 이용을 했네. 프란시스 맥너트 신부와 만나게 되었으며 명동 성당에서 함께 성령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연합하여 한 일이었다. 오늘날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 교리는 달라도 우리 같은 영적인 은사 방언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면서 지금 서로 화합하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조가 누구냐? 바로 대천덕이었다는 거예요. 이 대천덕이 이런 일을 시작시켰다는 겁니다. 프란시스 맥너트 신부도 여기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거짓 성령의 역사를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미화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거짓 성령 운동에 큰 아주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 악한 영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이걸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가짜들이요. 주님이 얼굴에 침뱉침을 당하고 손에 못이 박혀도 나는 주님 이용하여 구원받고 월급 받으면 되지. 내가 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처 말고는 한국어와 영어로 나오는 기도와 예언과 가르침들을 맥이 끊기지 않게 통역할 사람이 없었다. 예언과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 통역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직통의 말씀을 통역하는 게 바로 뭐죠? 직통 계시를 전달하는 거죠. 누군가가 영어로 그렇게 하니까 한국말을 아는 대천덕이 그렇게 통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세계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동안 우리가 몰랐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왔다.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그 모임은 성경 붙드는 모임보다 영적으로 훨씬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예언 받으면 되니까요. 이단이었어요. 이단이 별겁니까? 바로 성경 이런 방식으로 무너뜨리면 이단이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당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아처 대천덕은 모임의 질서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원장이자 사제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기시키면서 조용히 하라고 명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예언하는 집회에서 무질서하게 예언하고 이러니까 그러자 수를 통해 그러니까 이제 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영이 너는 너의 권위가 나의 권위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항이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또 이런 무질서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말이 나오자 아처 뒤에 앉았던 윌리가 저 말씀을 통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거짓 영들의 그 예언 노름에 얼마나 많이 깊이 심취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했던 대천덕 신부님을 우리는 전혀 그 정체를 모르고 뭐 이동원 목사님이나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극찬을 하고 다 찾아가서 뭐 한번 가보는 게 무슨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고마운 분이 영적으로 올바른 분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고마운 분이 영적으로 올바르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인간적으로 고맙고 천사와 같은 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이 강의 때문에 그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 대영복이, 당신 말이야, 당신 어떻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어? 우리 집안이 당신 한국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잘했는데, 이러면 저는 가서 인간적으로 사죄할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준 거 우리 인정해야죠. 인간적으로 고마운 거 인정해야죠. 그걸 모르면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고마운 것이 꼭 영적으로 우리에게 잘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꼭 의미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죄 드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성령 사상이 옳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저 이렇게 용서도 빌고 해명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자세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대천덕이 한 일은 다 훌륭하다.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복음과 신학과 우리 기독교가 왜곡이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무속화되는데 큰 공헌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고마운 것과 영적으로 올바른 것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성인병 걸리지 마시고요.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